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함경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사랑을 하게 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헌금 손에 쥐어주고 교회 보내주신 부모님 덕에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고 또 그 문제로 아버지와 마찰도 있었어요. 아버지와 알고 지내시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신 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는데요.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예 만나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시는 부모님에게 어차피 결혼 안 할 건데 뭐하러 만나냐고 거부하였고, 그런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며 무척이나 화를 내셨어요. 딸이 목회자 사모가 될 수도 있는데 싫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결혼 문제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던 아버지는 그 후에도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시켜 주시곤 했는데요. 몇 번을 그러다가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놓고 한 1년 반 정도 기도를 했어요. 3, 4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잘 믿는 가정의 자녀로서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결혼하면 함께 교회 학교 교사와 찬양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선을 보면서 알게 된 건 그런 청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께서 함 선생, 요즘 그런 청년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나와도 괜찮은 청년이에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 생각을 꺾지 않고 늘 바라던 대로 기도하면서 선을 본 상대가 술이라도 마신다 하면 바로 땡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선을 본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선을 보는 장소에 상대편 부모님 두 분이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제가 원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하셨고, 일가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을 거론하시면서 제사도 없다고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두고 만남을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니 글쎄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서 저도 모르게 혼인 날짜를 정하시고는 직장에 있는 제게 전화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는 얘기지 누가 결혼한다고 그랬냐고 항의해 보았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었고, 저는 우유부단한 가운데 고민만 하다가 결국 날짜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선 볼 때의 말씀과는 다르게 시아버님은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아버님에 대하여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조선 천지에 없는 사람이고 김일성보다도 더한 사람이라고요. 가정생활의 모든 일에 아버님께서 다 관여하셨는데요. 김장할 때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생선 손질할 때도 일단은 옆에 앉으셔요. 그리고는 칼 들고 비늘 긁어 하면 긁고, 그만하고 뒤집어 하면 뒤집고, 이제 뱄다 하면 배를 갈라야 해요. 손이 얼마나 떨린지 칼질이 잘 안 돼요. 40이 다 된 아들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마당에 은행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 오른손으로 톱 잡어, 그러고 왼손으로다가 나뭇가지를 잡어. 아니요, 그놈 말고 그 옆이 그려 인자 쓸어 하고 일일이 지시를 하시는데, 그야말로 남들이 들으면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 시댁에서 일상이었어요. 그로 인해 어머님과 자녀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결혼 후 일주일 만에 설이었는데요. 제사가 없다는 말씀과는 다르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아버님 댁에서 하지 않을 뿐 바로 옆에 사시는 시작은 댁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첫 제사 때 아버님은 저에게
이 집에 새로 들어왔으니 절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아버님, 저 제사상에 절 안 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절이야!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제사도 없다고 하셨고 교회 다니는 것에 전혀 지장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셨어요. 참 참담하고 기가 막힌 심정이었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간두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연애를 해서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이런 결혼을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나 좋다는 사람한테 갔지 내가 뭐하러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가 싶어서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양팔이 없으신 시아버님을 돕기 위해 법원에 갈 때면 이혼 창구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는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1년 반 동안 기도해서 얻은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없이 슬프기만 했어요.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위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으니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사신 시어머님과 친정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만둘래요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까지 소식이 없던 임신이 덜컥 되어버린 거예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 좋아라 기뻐해야 했으나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저보고 어쩌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원망스러웠고 앞날도 막막했어요. 아이 때문에 주저앉아야 하다니. 그렇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널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시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들자 저는 그토록 저를 괴롭게 했던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앞으로는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하는 노력은 점점 저를 지치게 했고 슬프게 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가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집들이 할 때도 손님 맞을 준비하라며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님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사도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님께 저에게 하라시면 전 제사 못해요. 예배 드릴 거예요. 했더니 아이고 그랬다가 네 아버지한테 당장에 쫓겨나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면 쫓겨나야죠. 전 제사는 못해요. 했는데 실은 제 스스로 이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나 제사는 시할머님이 살아계신 동안은 시작은 댁에서 지내기로 마무리되면서 저의 쫓겨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적으로 힘들고 답답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저에게도 물어보곤 했는데요. 전 속으로 사랑은 무슨,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없지 하는 마음이었고 남편이 계속해서 물어오면 마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 사랑 아니면 사랑 안 하냐? 하며 기분 나빠했죠.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신앙적으로 약하기 그지 없었어요. 주일에도 어른들 무서워 예배도 빠지고 출근하고 제가 확인할 땐 술, 담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네가 어쩔 거냐 싶은지 대놓고 담배 피고 사촌들 불러 술상 차려라 하였어요. 제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계속 해야 했어요. 남편이 여러 가지 일로 저를 힘들게 해도 제 나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사랑이었고 저는 점점 힘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와는 정반대의 환경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큰 사건에 휘말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갑자기 속초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커다랗게 힘든 일들이 연거푸 닥쳤지만요. 힘든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지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그 1년간은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들로 기억될 만큼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휘말렸던 사건이 해결되자 서서히 술과 도박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부부싸움 끝에 저에게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고 참았던 응어리가 용암이 솟듯 슬픔과 분노로 터져 나왔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미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미쳐서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안 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까 봐 겁이 나서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방에 어두운 커튼을 치고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대성통곡을 하였고요. 밤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몰래 술을 사다가 마셨어요. 맨정신으로 있는 게 괴로워서요. 날씨가 화창해도 슬프고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불쌍한 것 같아서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겉모습은 전혀 문제가 없는 척 위장을 잘 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제 나름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자 생각하여 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도 했지만 연습 끝나고 집에 오면 제 마음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건 아니잖아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새벽까지 가게를 하는 바람에 피곤해서 서서히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얘기하더라고요. 부활? 그게 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인데 부활을 모르나? 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음이 알아졌어요. 천국이 정말 있긴 있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세뇌당한 건 아닐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지만 의심하는 건 도마처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냥 믿자 믿어 하며 그 의문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놓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즉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저의 주인이신 증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죽으셨더라고요. 전능자가 저를 위해, 그것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하나님과 원수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어요.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어 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레위기에 보면 나의 죄를 위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죄인인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런 저를 살리려고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저는요, 제 딸을 위해서도 대신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선뜻 그러겠노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주가 반역 죄인인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다 이루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놓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자자손손 죽어도 시원치 않은 죄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이 죄를 책망하셨어요.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죄관이 달라졌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저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었는데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였을 때 어찌할꼬 했던 유대인들처럼 몸둘 바를 몰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 이해하기 힘들고 제 힘으로는 지키기도 어렵던 성경 말씀들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되어 저를 누르던 무거운 짐 같았던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어요. 전에는 성경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키려 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주님 같아야 죽게 하듯 할 거 아니냐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표 안 나게 잘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에서는 이 한심한 인간아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하고 남편을 수도 없이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제가 주인이었던 저는 신앙생활도 저를 위해서 했고 결혼에 대한 기도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결국 결혼도 제가 주인 되어서 했고요. 가끔은 그때 내가 전도사님과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목회자 사모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 삶이 그렇게 힘들고 슬펐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도요. 여전히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던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남편은 그야말로 평생 왼수였어요. 저를 힘들게 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신 다음엔 하나님 대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저로 하여금 참사랑을 하게 하였고 돈이 없는데도 염려가 되지 않는 평강이 염려를 삼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제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붙드는 제 삶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았는데 이 땅에 있는 문제들로 슬퍼하는 저는 죽었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의 병으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것 또한 저의 선교지로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서 나이 드시고 아프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어르신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드리려 하고 있어요. 저는 전도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고 또 싫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강요하나 나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랑의 빚진 자임이 알아지니까 이제는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의 삶은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의사인 친척분도 얼마 못 버틸 거라고 했던 남편은 암이 완치되었고요.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점은 많지만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어요. 잘못된 결혼에 대한 원망으로 살던 저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